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 앞에 사람은 상관없다 이거죠.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뭐 유럽 사람, 아메리카 사람이나 이런 상관없고 바바리아 스구디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신분도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모든 것 안에 이 말은 그들 모두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대적으로 큰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기록된 모든 말씀 선포할 때 참 주의 영께서 처음에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 저희 속에도 동일한 영감으로 말씀하여 주셨어. 그 주의 영감, 전능자 영감이 저에게 명철을 주시려고 나옵니다. 저희 속에 또 믿음이 더 증가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위로부터 신선한 기름을 빌어 부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며 학자의 길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과 더불어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잘 들을 수 있고 잘 깨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저마다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경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구하는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모두 다 선하게 응답받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긴급하고 어려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오니 저희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직업별로 본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좀 색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유명한 락 오페라가 있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제가 처음에 그거 들을 때 제목 그거 들었고 기겁했어요. 그게 뭐 오래됐죠 나온 지가. 제목이 뭐 슈퍼스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음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형까지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인물들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으로 처음 나왔을 때도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는 세기를 초월한 걸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헐리우드에서 자기들의 직업과 관점에 맞게 예수님을 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최고 파워, 최고의 인물은 누구죠? 스타죠. 슈퍼스타가 최고의 슈퍼스타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뭐가 되죠? 슈퍼스타여야 되는 거예요. 남미의 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민중의 해방가로 봅니다.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뭐 민중의 해방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민중의 해방가.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아니면 또는 다윗과 같은 걸출한 전쟁 영웅, 민족을 해방하고 국가를 세워줄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다 자기 입장, 자기 처지에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병자들에게 예수님 당연히 완전한 치유자고 의사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바라는 입장과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아 스구디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다 해도 나에겐 별로 의미도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도 한국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뭐 신으로 추앙을 받는지 몰라도 한국 사람이 뭐죠? 그건 존재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영웅일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봐야 소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불교도들의 부처가 최고죠.
유교인들은 공자가 최고인지 몰라도 우리에겐 별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크리스천들에게만 의미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의미가 있대. 그러니까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발이나 스구디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그러니까 신분, 지위, 인종, 컬러, 남녀노소 관계없이 심지어 종이나 주인이나 관계없이 왕이나 노비나 노예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뭐라고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다 이거. 그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모든 것이고 그리스인에게도 모든 것이고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바발이나 스구디아에게도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안에 그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유명하고 크리스천들이 유명하지 그 사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인종과 언어와 성별과 민족과 국가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분입니다. 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인 분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으뜸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몸과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뭐래?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에서 으뜸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으뜸이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 1장 11절에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다 냈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발이나 스구디아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관련이 없다. 나하고 그분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나하고 별 관계없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그 사람이 독실한 불교인이라도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죽은 부처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맨날 어느 정도에 미쳐가지고 무당짓을 해도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 존재하며 그분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로는 크리스천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조국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고 나의 애인도 아니고 나의 뭐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 나에게 절대적인 분,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냐? 가톨릭 교회가 자랑하는 중세의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래요.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는 둘째는 주여 나는 누굽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사람 평생에 기도했던 내용이라 그래요. 우리는 평생토록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야말로 진리의 지식이고 하늘 많은 지식입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아는 지식, 그것이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일생을 배워도 다 배울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불의 인간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로의 증인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그분이 나하고는 내가 하는 일과는 별 상관이 없는 분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직업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회계사라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느냐?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회계복을 받는 분입니다. 관계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럼 복덕방 내가 이 부동산 아니면 금융업에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느냐? 예수님이 세계에서 부동산이 제일 많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동산과 부동산이 제일 많은 분이에요. 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요. 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입니다. 예술가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아름답고 조화로운 분입니다. 완전히 아름다운 분. 예술이 뭐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야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움, 완전한 아름다움도 예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화가도 그분을 그릴 수가 없고 어떤 조각가도 그분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아름다움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의 소유자예요. 누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 그분을 그렸다는 순간에 뭐가 되냐? 그거는 페일이에요. 그거는 파괴이 된 거예요. 그분을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구현해낼 수가 없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금방 시들고 병들고 사라집니다. 주의 영광, 주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1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니라.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에게 예수님은 아름다움의 궁극입니다. 아름다움의 뭐라고? 절대라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조금 더 불완전함이나 부정함이나 더러움이나 부조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연 세계는 누가 보더라도 질서와 조화로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체일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질서와 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리빙 바이블 스터디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힐스 박사님은 자신의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인간이 만든 예술품은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거칠고 무질서하다. 반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아무리 못나 보여도 겉보기에 거칠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오묘하고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들꽃 하나도 그것을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이거죠. 그 질서와 조화, 오명, 아름다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품이죠. 예. 건축가들에게 예수님은 기초서이고 반서이고 살아있는 영적 건물입니다. 내가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뭐죠? 빌더예요. 예수님은 왕국의 건축자시고 우리 몸된 성전의 건축자시고 주님은 모든 데 건축자십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는 건축가들이 꿈의 건축물을 생각하는 무엇입니다? 살아있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가도 살아있는 건축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수로서는 살아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 빌더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건물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로 삼으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주님이 이 우주 만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지으신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건축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지존이 누구냐? 그럼 당연히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건축 재료도 되십니다. 제일 밑바닥에 털을 잡는 확실한 기초, 파운데이션, 예수님이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우리는 산 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리빙스톤,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스피리추얼 빌딩, 영적 건축물을 건축하십니다. 베전서 2장 4절 5절 참으로 사람들은 거부당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라이브리 스톤으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스피리추얼 하우스로 건축이 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이 된다. 건축자가 누구시죠?
설계자, 건축자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 그분은 영적인 살아있는 돌로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세우시는 분이다. 이 우주 만물을 지우고 건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주님은 모든 것에 설계자시고 건축가시다. 천문학자들은 예수님이 의의 해고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을 연구하고 싶다면 그것을 만드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은 그분의 처소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러나 내 이름을 누리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고친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예수님이 바로 의의 해다.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은혜의 말씀도 있으니 너희 마음속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의 주의를 이루기 잘한 것이니라. 이번 성기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샛별이다. 매일 밤에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의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그래도 하늘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천체 물리학을 한다. 이런 뭐죠? 거기에 기초가 되는 분이 거기에 기초가 되는 분, 목표가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에게 최고의 베이커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빵이에요.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빵이 존재합니까? 어떤 제빵업자도 이런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먹으면 다시 줄이지 않는 빵. 이것이야말로 빵을 만드는 이들에는 꿈 같은 일이야겠죠. 근데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안 되겠죠. 장사 안 되겠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를 기뻐해줄 때 이제 향후 100년간 우리 먹고 살 건 걱정 없다 그랬다 그래요. 임플란트라는 걸 이제 만들었을 때 우리 치과 의사들은 향후 100년간은 먹고 살 일은 대해서 걱정할 거 없다. 왜? 워낙 돈이 되니까. 이게 워낙 돈이 되니까. 원가 50불짜리 때려받고요. 1000불 이상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 된다고. 이런 게. 근데 약도 비쌉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암 환자 같은 사람에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오면 제약회사는 절대 그걸 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왜? 내면 안 되지. 떼돈 버는 게 아니라 못 고쳐서 오히려 돈 버는 그 병이 암입니다. 못 고쳐야 돈 버는. 그 엄청나게 버는 거, 엄청나게. 예. 근데 빵이, 우리가 어떤 제빵업자가 오는데, 이 빵은 먹으면 줄이지 않는 빵입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빵 만들면 안 되죠.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이거는 제빵업계에서는 뭐죠? 궁극의 목표입니다. 누구지?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업자도 끝났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 제빵업계에서 제빵에 관해서 빵에 관한 최고의 고수가 누구냐? 그 궁극의 빵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빵에 관한 지존입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의 빵이고 줄이지 않게 하는, 사람을 줄이지 않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생물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쳐두고 생명의 신비를 연구하고 상고한다면 그의 노력은 헛수고이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죽어도 살겠고 누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다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생명 그 자체라서 사람이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현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을 내게 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공을 연구하는 분들이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제쳐두고
그 주 예수를 모른 채 생명을 논하는 것만큼 웃기고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물어보세요. 바이올로지 책이 이만큼 두꺼워도 생명에 대한 life, where is life? 생명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압니다. 육체의 생명 어디 있다? 피에 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왜 죽는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 생명과 죽음,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른다. 이거 기본 전제, 이 기본 전제도 모른 채 생명공학하고 뭐 생명함,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이죠. 응? 제가 생물에 가면 생물 바이올로지 공부한다 해가지고 내가 얘는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래, 기본적으로.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사람이 왜 죽는다? 죄를 지어 죽는다. 너희 생물 선생한테 그걸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그거 모르고 뭐 생물 바이올로지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생물학 뭐 생물 용어 하나도 몰라도 생명에 관한 한 확실하게 아는데 생명은 누구다? 예수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면 뭐라고? 불멸의 생명을 소유한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그걸 내가 이야기해 주라고 했어요. 그거 알면 이미 기초적인 건 모든 사람보다 이 바이올로지가 하나는 최고의 지금 학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뭐 지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사람이 다시 사는 방법, 영원히 사는 방법은 예수다. 예수이 바로 뭐다? life,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다. 그게 생명공학이나 이쪽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 한 분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 그러니까 금융업에,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모든 보화를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보화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게 주님이십니다. 한국의 정주영 씨가 남북 사업하겠다면서 이제 통일부에다가 북한의 경제 사업하겠다고 허가서를 내는데 허가서에 쓴 글 중에 하나가 그 위험한데 그 당시 통일부에서 그 위험한데 뭘 하고 자꾸 거기다 투자하려고 합니까? 북한의 김정일이가 세계 최고의 부동산 업자입니다. 그랬어요. 응? 북한 땅이 다 짓거라 이거예요. 북한 땅이 다 짓거라. 뭐 그렇다 왕정국가의 대부분 다 그렇게 했죠. 근데 진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 주의 것입니다. 모든 다 주의 것입니다. 숲의 짐승도 산의 날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주의 것입니다. 10편 50편 10절 12절에 숲의 모든 짐승과 청개 작은 산 위의 가축도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 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날 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그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물 주가 말하노라. 모든 광물 자원 다 주님의 것이다. 동식물 다 주님의 것이고 땅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금융업자들에게 최고의 부자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실체의 소유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보화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보화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오직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하게 가졌나니 이는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로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님이 부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면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면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됩니다. 자, 목수들에게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크리스천 목수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목수를 하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종사자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목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건축가로서 성도들을 재료로 영적 집을 건축하십니다. 그렇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님 건축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건물의 기초석 반석 머릿돌이 계실 뿐 아니라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로 얻으리라. 예수님이 곧 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지상생애 동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목수직을 하셨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들의 맨션을 짓고 계십니다. 주님이 맨션을 짓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만
In my father's house 뭐지? Many mansion, many mansion. 우리 그할 것을 번역한 말이 mansion. 맨션이 많도다 이 말.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맨션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는 홈리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홈리스가 아닙니다. 저 하늘에 여러분에게 끌다고 전부 다 원룸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맨션은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대저택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대저택에 가게 될 겁니다.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맨션을 예비를 한다.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맨션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셋째 하늘 낙원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건축자십니다. 의사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죠. 위대한 의사입니다. 의사들의 역사상 최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필적할 만한 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필적할 만한 의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나 질환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모든 질환, 모든 질병. 어떤 질환, 어떤 질병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면 좋겠네요.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뭐라 하죠? 주로 명의라 그러죠. 명의라 그럽니다. 유명한 의사다 이 말이에요. 병 잘 고친다고. 보통 30% 정도를 고치면 명의로 소문납니다. 자기한테 오는 환자의 30% 정도를 고치면 명의로 소문났는데 그 명의들한테 어떻게 병을 잘 고치나 그러면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지들이 잘 알아서 낫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명의라고 소문나면 사람이 그 의사를 믿습니다. 의사를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자기 몸을 맡기고 그 사람이 처방을 하거나 뭐를 지시를 하면 잘 따라요. 그것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면 고맙지 뭐. 지가 알아서 나아주니까. 그 점점 명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방을 잘못했는데도 병이 이렇게 희한해요. 처방을 실수했다 싶은데 나았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싫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참 고맙지. 찾아와서 지가 알아서 나아주니까. 그럼 점점 유명한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료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내가 고쳤다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팔이들이에요. 대부분 다 진짜 잘 고친 사람들 하는 말은 다 그거예요. 어떻게 그냥 알아서 낫더라고. 자기가 대충 침을 찔렀는데 10몇 년 동안 나았던 그 허리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명의 한의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지가 알아서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겁없이 침을 찔러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계기로 말미암아. 겸손한 사람이 이게 그 팩트예요.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못 고치는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높이 평가해서 뭐라 하죠? 명의가 아니라 신의라 그러죠. 신의라 그러는데, 삼국지에 보면 화타란 유명 의사가 나오는데, 다 들어봤죠? 화타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유명한 의사인데, 이 독화살을 맞은 조조의 팔을 수술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과 의사인데 마취제를 개발해서 중국에서 서양에서 마취제를 개발하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 마취제를 개발해서 외과 수술을 잘했던 사람인데 조조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조조가 하나 편두통을 앓는데 머리에 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조가 이 두통 좀 네가 그렇게 유명한 의사라면서 내 두통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만 도끼를 들고 와서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와서 수술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조조가 이런 미친놈 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화타를 죽였다고 나와요. 화타를 죽였다 그러면 이제 삼국지가 좀 모순이 됐죠. 화타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이제 관우의 팔을 고친 걸로 나오니까 이제 이 시간이 약간 안 맞는데 실존 인물로 나오는데 실존 인물이라면 정말 대단했던 사람 같아요. 아주 유명 의사가 나오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더 유명한 사례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편작이라는 유명 의사가 나옵니다. 편작. 이 삼형제가 전부 유명 의사였는데, 편작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해서, 이제, 왕이 너희 삼형제 중에서 누가 병을 제일 잘 고치느냐, 그러니까,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큰 형님이 제일 잘 고치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으로 잘 고치고, 셋째가 내가 제일 잘 못 고치는데, 유명세는 내가 제일 많이 탔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큰 형님은 사람을 딱 보면 병이 오기 전에 병이 올 걸 알고 딱 말해주기 때문에 이름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병이 오기 전에 벌써 진단이 돼서 너는 뭐뭘 조심해라, 뭐 먹지 마라, 뭐뭘 해라 해서 동네 사람들 병을 이미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제일 명이죠. 그러니까 유명세, 돈도 벌 일이 없고 유명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자기 둘째 형님은 병이 조금 시작됐을 때 다 고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 전부 다 별거 아닌 병만 잘 고친다 그래가지고 유명하지 않고 자기는 죽을 때쯤 돼야 고치는 중병만 고치기 때문에 그 제일 유명한 용한 의사라는데 사실은 실력으로 따지면 자기가 이제 제일 못난 의사다 이런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중국에서는 의성이라고 합니다. 의학계의 성자다 이 말이 의성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도 전설적인 막 사람들이 부풀려지고 막 이렇게 나와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런 의사가 뭐 하타나 편작의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심지어 원격으로도 고쳤습니다. 직접 안 가보고 원격으로도 고치셨어요. 원격으로도. 이건 그것도 간단히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아까 읽었던 거,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서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나.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이용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다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여 이 격언을 예수님이 써먹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명의, 의성, 신이 그냥 모든 질환과 질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을 다 고치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병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분이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broken heart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전부 다 고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 의료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예수님 뭐죠? 자기들 절대자죠. 그럼 교육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교사입니다. 예수님만한 티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한 티처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십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진정한 스승이요 인류의 교사입니다. 역사상 이런 교사, 이런 선생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가르치셨고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가르치신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면 누구나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면 누구나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면 그는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정한 교육자, 진정한 스승이가 교사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갱생불가하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세리든 어떤 창녀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오면 전부 다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교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교육업계에서 지조는 당연히 뭡니까? 그 예수지. 교육업계에서 뭐 다른 누구를 할 거 없어요. 우리 교육업계에서 최고의 교사, 인류의 최고의 교사는 뭐냐? 모든 교사들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님. 그러니까 교사들은 뭐 사진 걸어놓지 못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딱 자기들 모델로 삼아야 돼요. 의사들도 한 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되고
내가 어느 업종에서 나는 뭐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 모델로. 엔지니어들에게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은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창의적인 것을 고안하려고 합니다. 그 기술 개발이라고 그러죠. 창의적인 걸 고안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new way, the way, 새로운 길 방법입니다. 발명의 왕이라고 불린 에디슨은 자신이 받은 모든 창의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술자들의 소망은 좀 더 편리하면서 좀 더 단순하게 쉬운 기계를 디자인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술자들의 목표예요. 그거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점에서 예수님은 단연 돋보이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살아나는 방법, 모든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하셔서요. 믿으라 하나로. 응? 근데 이게 이 한국 불교에서요. 전 세계에서 한국 불교만큼 이상한 불교가 없습니다. 모든 불교는 행입니다. 잘 행해야 돼요. 그죠? 행위 종교라고. 이슬람교도 행위 종교고 유대교도 행위 종교예요. 믿음 종교는 크리스천밖에 없습니다. 유교도 행위 종교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 군자의 도를. 규모 하라 하지 말라 굉장히 많은데 한국 불교는 믿으랍니다. 희한하죠. 그 원효라는 사람이 말이죠. 불교계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원효라는 사람이 어느 날 깨달음 얻어가지고 한 개 만든 그 한국 불교에만 있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말 있죠. 그 나무가 뭐냐면 I believe예요. 아미타불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를 부른 부처란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를 내가 믿나이다. 석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아미타불 하면 I believe 아미타 부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이거는 and 관세음 보살 중에서 관세음 보살을 믿나이다. 그 둘을 믿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와 관세음 보살을 믿는다 이거. 그러니까 맨날 중들도 뭐 하죠? 이런 많이 하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하고 그 하는 말이 나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 자기들의 종주라고 하는 부처를 안 믿고 왜? 부처는 축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직업이 목사란 직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에서 가르칠 때는요, 논어 가르친 거는 문제 없습니다. 왜 문제 없느냐? 공자는 죽고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르쳐도 나한테 관련할 일이 없어. 내가 공자에 대해서 거짓말하든 뭐라든 공자가 나한테 뭐 할 수 있어. 지금 죽었는데. 내가 땡중에 대해서 어떻게 연불 해도 죽은 부처가 나한테 네 연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은 부처가 나한테 뭐 할 수 없잖아. 죽었는데, 지가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든지 지가 어떻게 알아. 응? 그리고 내가 뭐라고 가르치든, 뭐 헛되게 가르치든, 뭐 가짜로 가르치든 지가 뭐 어떻게 알 게 뭐야.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죽은 예수가 지가 알아 그런데 안 돼. 예수님 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설교를 설교하는 건 뭐죠? 지금 현재 실존해서 살아 계신 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제일 황당한 거죠. 그럼 배우들이 말이죠. 죽은 사람을 연기하는 건 쉽다 그래요. 왜? 죽은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연기하라 그러면 그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자기를 극하고 있는 사람을 딱 보면서 저게 지금 나 연기하는 거냐 그러면 뭐죠? 살아있는 사람을 연기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뭐죠? 죽은 사람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살아계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증언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내가 뭐 잘못하면 뭐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이놈 완전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죠? 끝나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길을 뭐라고요? 만들어 오신 거예요.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는 거,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조금의 의식이 있고 숨만 쉬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받은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하나로 뭐라고요? 원효가 그때 말이죠. 나무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뭐 되겠어요? 끝내주는 거였는데, 그죠? 응? 그럼 한국이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 이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걸 뭘 믿는다고 알리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가장 단순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셔야 돼요. 누구나, 진짜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리 병약하고 약하고, 심지어 숨 넘어와서, 진짜 눈꺼풀을 들 힘이 없을 정도로, 입술을 움직일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도 귀가 열려 있으면 뭐냐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만큼 가장 완벽한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구하며 재치 있는 창화물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여기 보면 재치 있는 위트, 재치 있는 창화물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뭐죠? 어리석은 것으로 비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뭐라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농부들에게 예수님은 씨를 뿌린 자고 예수님은 수학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땅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뿌리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다 뿌리셨습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일본만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농부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뿌린 장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뿌립니다. 뿌린 시기가 없습니다. 항상 뿌립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38절. 그러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였느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씨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는지 그 심은 대로 거둡니다. 씨를 뿌린 자는 자기 산 걸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해도 낙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개혁 성경에 대해서 이 어떤 감정을 갖게 된 게 서울 올라왔을 때 신촌역에서 어떤 분이 전도지였어요. 제가 신촌역에서 어떤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성경에 관한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걸 받고 나서 그 조금 읽어보고 말았는데 마음속에 이미 뭐가 와 있었어요. 그러고서 제 선교단체 가가지고 전혀 또 까맣게 잊고 지났는데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딱 했을 때 그때 신촌에서 받았던 전도지가 그냥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이미 한국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뭔가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뭘 들었을 때 딱 반응을 보인 것은 몇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였어요. 여러분이 뭐 전도지를 주고 뭘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지금 뭐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누가 어디서 거둘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 내 아버지 농부시오지. 예수님, 하나님은 뭐냐? 씨를 뿌린 분이시고 수확해 주시다. 수확해 주시다 이거예요. 주님이 정말 농부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그 농부시다 이거. 최고의 농부죠. 자, 다음 가드너들, 화초 재배자들, 가드닝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샤론의 장미고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솔로몬 아가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죠. 그 이제 자식들 낳고 손자들 낳고 하면 애가 그렇게 귀여워가지고 그때 뭐죠? 그때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인화초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꽃도 인화초보다 못하다. 인화초가 뭐냐면 인이 사람인 자고 화초. 사람만큼 예쁜 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말 잘 들을 때로 말이지. 애는 잠잘 때만 천사지 깨면 아니에요. 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하네. 애를 보면 그렇게 막 기쁘고 그렇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죠? 10,000명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 아름다우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아름다움, 흠모할 만한 분 없습니다. 이 지질학자들에게 예수는 우리의 거처고 산돌입니다. 우리가 광산에서 뭘 캐낸단 말이죠. 그 광부들은 뭐 땅속에서 뭘 캐낸단 말이죠. 땅을 연구하죠. 땅속에 뭐가 있죠? 보화가 있다.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 돈 되는 게 다 있어요. 풀이나 나무가 땅에서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분 안에 모든 영향이 다 있다. 그분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거처가 뭐죠? Dwelling place. Jesus Christ is dwelling place which we live in. 우리가 살아야 하는 뭐 dwelling place다 이거예요.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가 뭐죠? 주여 주는 The Lord is our dwelling place forever.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
주님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데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안에 뿌리를 내리라. 내 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골로새 2장 7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주로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왜?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이라는 땅에 거처를 뒀다 이거죠. 거처, 이거를 속지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여기 그러니까 미국 사람, 아메리카라는 땅에서 태어나서 아메리칸이에요. 여기에 거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메리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뭐죠?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처를 두고 거기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땅에 대해 알고 싶다면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질학자들은 돌을 통해 지층의 연대와 생성 구조 등을 연구합니다. 예수를 연구하지 않고는 지질학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의 연대는 태양이나 별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자, 원예가들에게 예수님은 나무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올리브 나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젖붙임을 가진 가지들입니다. 원예라는 게 뭐죠? 원예. 가지들을 잘라서 젖붙임을 하거나 단장하며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무요 가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장 5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을 집행할 것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왕이 있죠. 또 마가복음 스가랴 3장 8절에는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을지니 이들은 귀히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여러분 내 종 가지였죠.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을 나타내는 건데 종으로서 예수님이죠. 다음 스가랴 16장 12절에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 같이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그 이름이 가지니 사람을 보라. 사람인 가지죠. 그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이죠.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될 것이며 그날에 주의 가지 The branch of the Lord 다윗의 가지는 왕손이죠. 왕의 아들 왕이 될 사람. 주의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 가지가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 브랜치 가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가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올리브 나무에 잘라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젖붙임을 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나무의 가지를 나쁜 나무에 젖붙임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로마 11장 3절 24절에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그들 다시 젖붙일 수 있음이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본성을 거슬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 이거. 우리는 가지가 돌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인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존재들이다. 예수님은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이 가을들입니다. 가을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누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살던 첫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동산이라고 하죠. 그게 가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동산직인 줄 알았죠. 부활했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죠. 갈보리의 동산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거기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가을드너죠. 판사들에게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께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까 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속히 그분께 재판을 청하십시오. 주님이 친히 판단해 주실 겁니다. 사람의 재판은 굽고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은 결코 왜곡되거나 굽을 수가 없습니다. 배심원들에게 예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증인입니다. 최고의 증인은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보면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신실하고 진실함. 그분이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거짓 증인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한마디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곡된 말이나 삐뚤어진 말을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서 판결을 기다린 죄인들에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실 겁니다. 증언은 증인에 따라 효력이 좌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닌 증인으로 예수로께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 세상을 거슬러 산
나의 삶을 증언해 주실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나의 죄가 사해진 것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을 증언해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음 보석상들에게 예수님은 큰 진주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최대의 보석상입니다. 예수님만큼 보석을 많이 최고의 보석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보석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 보석 12가지였죠. 근데 그 보석들은 정말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나 하늘의 성전이라 하늘의 도성을 어떻게 만든지 한번 보세요. 길바닥을 금으로 간다잖아요. 응? 길바닥을. 금이 얼마나 많아야 도시의 바다, 길을 전부 다 금으로 깔겠어요. 생각만 해도 한번 가보고 싶네, 진짜. 이제 한번, 상상만 해도 진짜 이게 빨리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응? 대문이 진주라잖아요. 또 그걸 떼가려고 건드리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 뭐 좋다 그러면 그냥 한번 떼가려고 그냥. 모르지, 또 길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또 금 떼가려고 그럴지 모르겠다. 본성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하늘이 난리 날 겁니다. 예수님 세계 최대의 보석상이다. 이게. 각 성도들의 수고에 따른 상급으로 금은 보석을 주실 겁니다. 특히 주님이 가지신 보석 중에 최고가 진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성경에 많은 진주죠. 그래서 금은 쪼개도 어때죠? 금은 쪼개도 금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쪼개져서 부서지든 뭐 금은 쪼개지든 은도 쪼개지든 상관없어요. 쪼개져도 가치가 있어요. 왜? 다시 붙이면 되고 다시 녹이면 됩니다. 근데 진주라는 거는 깨지면 그냥 가치가 nothing이 됩니다. 이건 다시 붙이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진주는 깨뜨려지는 순간에 nothing이 돼요. 교회는 금은 진주에 비유됩니다. 진주는 유기물로 결합된 겁니다.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로 결합된 보석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나머지는 땅 속에서 나오는 거고. 교회는 진주에 비유되죠. 다음은 루비입니다. 덕스러운 여인을 루비에 비유했습니다. 성도들이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 온통 보석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21절 쫙 나와요. 보석상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무엇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땅에서 그렇게 보석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죠?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응? 금을 얻기 위해서 난리쳤는데 가보니까 뭐 도로가 금이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험할 것 같아. 땅에서 그렇게 지금도 돈점에 서면 금 모으는 사람이 있거든요. 금값 오르길 기대하면서 금값 오르길 기대하면서 금 살다 사서 모으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죠. 예, 변호사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시고 법의 수여자십니다. 예수님 같은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을 사탄의 참소에서 건지시는 최고의 변호자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곧 예수 그러시니라. 예수님 당시의 변호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사들을 아주 저주하셨어요. 변호사들 좀 힘들겠네. 너희 화했을진저 율법사들이 할 때 율법사들이 킹잼성경을 로이어입니다. 그게 Cursed be lawyers. 변호사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을 저주했다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말 없다 그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호사들을 그냥 성경에 번역할 때 그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는 율법사들이 번역했는데 그냥 법률가들이요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서기관들과 법률가들이요. 그럼 재판사, 검사, 변호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변호사들은 어쨌든 로이어들은 예수를 시험하는 데 앞장섰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변호사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료 변론을 맡으신 진정한 변호사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화해를 진저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요 화해를 진저. 근데 화해를 진저 이게 대부분의 로이얼들이죠.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이요. 근데 주님께서 저주한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호자는 누구냐? 변호사 업계에 이런 변호사는 없다. 변호사 업계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모델로 삼고 추구해야 될 변호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럼 굶어 죽으려나?
어렵게 공부해서 굶어 죽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변호사도 하도 경쟁이 심해가지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도 옛날에 한국에서는 변호사 하면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공무원이나 지업으로 가면 5급 공무원을 바로 입사할 때 5급 공무원 사무관의 지위를 줬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최소한 부장급의 위치를, 차장 부장급의 이 지위를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현재는 변호사가 너무 변호사 개업하기 어렵게 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뭐 경찰이나 아니면 구청이나 어떤 뭐 관공서 공무원으로 이제 원서를 내면 9급 공무원으로 취업을 시켜요. 요즘은 9급 공무원에도 면접 봐서 떨어집니다. 공무원, 이 변호사 합격증을 가지고 옛날에 5급이었는데 지금 9급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9급도 너무 심하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참 이제 얼마나 이 시세가 떨어진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뭐 거짓말치고 사기 잘 치지 않는 변호사들은 살아남기 어려워요. 지금 사정이. 근데 변호사 업계의 모델은 그런 변호사는 저게 아니에요. 최고의 변호사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변론을 맡길 수 있는. 보통 변호사는 고급 변호사들은, 유명 변호사들은 돈 제대로 안 주면은 그래서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진짜 유명한 변호사는 10분당 얼마씩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뭐 승소해도 이거 감당을 못 하죠. 10분당. 옛날에 여기 미국에 그 미식 축구 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그 미식 축구도 있고 헐리우드에 스타 했던 사람. 예, 심슨 같은, 맞나요? 이름이 뭐예요? 예, 그 양반 같은 경우는 4명의 미국 최고의 유명 형사 변호사 4명을 맡았는데 1분당 얼마씩을 계산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 재산이 싹 다 날아가더라고요. 3천몇만 불이 그대로 다 날아갔어요. 그 사람. 그 변호사를 싹 다 날아서 그냥 파산 신고했죠. 감옥에만 안 갔을 뿐이지만 재산은 그대로, 자기 재산 그대로 다 변호사 업계로 싹 날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변호사는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들, 어떤 사악한 죄인들이라도 언제라도 변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오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objective, 그리고 언제나 뭐요? 예, 무죄로 이끌어냅니다. 왜? 주님 자신이 다 감당하신다 이거예요. 이런 변호사는 세상에 없어요. 19장, 19번째. 기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의 초점입니다. 정치인들이 뉴스의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특종도 예수님 항상 특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들이 최초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뭐죠? 굿뉴스 글래드 타이딩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그럼 이거 뉴스에 써요, 안 써요? 아무도 안 써, 기자들이. 이거야말로 계속 보도해야 될 가장 큰 기분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아무도 뭐 관심도 없다고. 누구 마약했느니, 뭐, 누구 이혼했느니, 누구 결혼했느니, 이런 연예인들 뭐 했는 그런 거는 막 기사 써대고 말이죠.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아닌데, 거기는 뭐 온통 기자들이 막 그렇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취재하고 난리치지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을 쓰는 기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뉴스 메이커가 누구냐, 이건. 뉴스 메이커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한 뉴스를 전해주는 분 누구냐.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진정한 기자 중에 기자, 대기자. 예수님입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몸에 비칩니다. 목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각가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종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주인입니다. 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진리입니다. 정치가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소망입니다. 신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주시고 구속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 나와 상관없는. 내가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죄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되신 분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that's okay. 예수님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 됐든 죄가 됐든 저주가 됐든 망할 놈이 됐든 빌어먹을 놈이 됐든 그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주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예, 치유자가 되고 공급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절대 지존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모든 것 그 자체.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쉴 때 그분은 나의 안식이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그분은 나의 힘이 됩니다. 어려울 때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피곤할 때 그분은 나의 영을 새롭게 상쾌하게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위험에 처할 때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나의 필요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무상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인간은 지금 그 누구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을 때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혼이 낙심될 때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관련 있는가?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은 항상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단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했죠.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었나? 예.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느끼려 하지 마세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믿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다 체험하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앞서 모든 것이 되신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해서 이 모든 걸 선포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평생을 주님을 알아나가는데 전력하고 그래서 예수 주를 아는 데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뛰어난 것임을 저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또 모든 일에서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고 절대 추구해야 할 표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정말 달리 표현할 말이 부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저희가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수를 얻고 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식을 저희가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